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1월 첫째 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모든 결정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을 때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일 예배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씻음과 나음을 잊고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11월의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공부에 열심을 기울이게 하시오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복받는 계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참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참으로 평화와 안식을 원하지만은 전쟁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는 없사오나 원하옵건대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계절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 최선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앞장서 계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 우리 목사님 잘 보좌하게 하시오며 우리 당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때마다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 위해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롭고 귀한 교회, 반석위에 세워진 우리 상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더욱더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종들며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모든 예배에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을 들어보니까 그죠? 어느덧 여러분 11월 달이고 벌써 추수한 것도 있고 추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논에 보니까 아주 노랗게 많이 익었던 또 익은 것을 추수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참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도 되고 있음을 또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기준하고 엄청나게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본문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
그 순간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고 누가복음 19장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12보좌에 앉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잔뜩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도 아닙니다. 아주 천한 농부요, 또 어떻게 보면 욕먹던 세리요, 고기 잡는 어부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남들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높은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고 그런 생각, 그런 꿈에 부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집중되어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하실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서로 다툽니다.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시면은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자신의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이 다툼이 그죠?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까지 계속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될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발을 오히려 섬기는, 그죠? 씻어주며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앞부분에 그죠?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 야고보 요한은 오른편 좌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길, 영광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짧게 이야기하지만은 깊은 내면의 모든 뜻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중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제목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섬기는 자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섬기는 자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그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시민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벌써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에 추구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월달 우리 교회 말씀 찬양 축제하고 그죠? 새생명 초청주일하고 지금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또 한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의 그 삶을 이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새벽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이 사역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였던 37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친구가 하나님 품으로 부름을 받았다. 새벽 3시 40분에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는 이 찬송을 즐겨 부르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음성입니다 하고 저희들에게 보내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성도들에게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약속 따라.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 3일간에 그때는 너무나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3일간의 장례 속에 시무 장로님, 은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하시는 모습, 어떤 장로님과 어떤 성도님들은 3일 동안 계속 그 장례식장에 와서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목사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뼈는 슬프고 좀 먹먹하기도 하고 또 와닿지도 않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짧은 인생의 그 삶을 살고 갔지만은 멋지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화장터에는 성도님들 물론이고 노예 목사님들 웬만하면 보통 발인 예배 드리고 참여 안 하시는데 13분이 함께 하셔서 화장터에까지 오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모범적으로 잘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울산으로 내려오는 그 교회로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 서울의 중형교회 부목 참 몇만 명 되는 교회 부목으로 있으니까 이곳저곳 또 교회가 정해지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큰 교회도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 이 동기 목사들이 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임지가 혹여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혹여 내가 원하는 곳이 다른 곳이 있는다 생각해 내 마음에 드는 곳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는 과감히 아멘하라고 순종하자, 이런 우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으로 내려갈 때는 서울에 몇천 명 되는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두 주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먼저 울산이 정해졌습니다. 울산으로 내려가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3분의 2가 다 떠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이 친구가 그 분쟁을 안정시키고 회복시키고 또 교회가 또 교회다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14년의 목회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6월 말에 병이 발병되었습니다. 치료가 잘 된다 그랬는데 뼈로 전이가 되니까 10월 29일 바로 새벽에 이렇게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또 그 친구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목회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영광을 추구했다면 아마 울산은 내려오지 않고 아마 서울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울산에 내려와서 그 목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4개월의 고통스러운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갔지 않겠나, 그런 우리가 또 위로도 서로 해보았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항상 교회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려고 그렇게 설교하고 이 권면했던 친구의 모습을 또 한번 떠오르는데, 마지막으로 그 친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혼자 신학교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는 신학교가 안 되고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신학 가서 목사가 되고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이 장례식에 이번에 보니까 어머님은 아버님은 집사님으로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은퇴하셨고 막내 동생은 장로로 심우하고 가족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늘 이 37년의 이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친구지만은 우리에게 모범이요 또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역 속에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분명한 목표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진정 섬기는 자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제자들의 이 내용 속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화낼 수도 있죠. 제자들은 오히려 화냈잖아요. 10제자가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툼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죠, 마가복음 9장에 가보시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드리면서 곡식 같은 채소에 소금을 쳐가지고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해야 되는데 서로 높은 자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3년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속에는 아직까지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내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가르쳐 줍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예수님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현재 세상의 위치가 로마의 집권을 당하고 있는 식민지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보시면은 바로 그 집권자들, 권세 잡은 자들, 거기는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총독 빌라도 또 헤롯, 이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지배의 그 상황이. 근데 심지어 거기에 또 고관들이 그들은 임의로 자기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고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은 헤롯 왕은 그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헤로디아 딸이 그 자신의 생일 잔치에 춤을 추고 하니까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무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로디아가 나중에 그 딸이 헤로디아의 요구를 대로 뭡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어요. 그 일을 실천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그 권력을 가지고 막 마음껏 휘두른 세상의 권력자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사나라의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드게로부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내 권력에 지배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은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만을 달아버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 이 헛된 명예의 어떤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나라들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가 아니고 또 제자들도 이방인의 고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섬김은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기준을 또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셔서 세상 권세를 세상 명예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님이 나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뭐냐?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이야기하면서 4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의 권세자들 고관들처럼 권세를 부리면 안 된다는. 왜? 세상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너희들이 크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듣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정말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4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되는데 왜 종이 됩니까, 여러분? 종은 더 낮아지는 자리인데,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종이 되는 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에 가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집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이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높이면 낮아집니다. 반대로 나를 낮추면 높아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18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라 그랬냐? 티끌이나 재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삭은 번제로 드리는 자기의 그 자체를 분명히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번제물이 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그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자기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너무나도 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울면서 간곡하게 그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또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저 자기가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이 준비한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준비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다 준비되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며 그들을 귀하게 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급된 사람들이 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저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섬기는 자는 바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 섬기는 자, 내가 진짜 높아지길 원하면 낮아지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섬기는 자는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예. 물어보면 대답 크게 하시면 됩니다. 왜? 살면 더 크게 하시고 혹시 잘못 살면 다짐하시는 의미에서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 잘하죠?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분이지.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연약한 부분이지만은 있지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5절에 예수님은 섬김의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신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따르는 우리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도 바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심으로 섬겼습니다. 또 굶주린 자의 그 배불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45절, 바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랬습니다. 그 섬김의 결정체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섬김 자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내가 섬긴다 안 섬긴다 이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려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가 따라간다면 자연스럽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자. 예수님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목숨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보내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시면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섬김에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물, 이 대속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노예가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누가 대신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으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믿죠? 그러면은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좋아하고 천국 시민 된 것은 감사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글쎄 아직은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이나마 우리는 완벽하진 않는 존재라는 걸 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자, 예수님은 그저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시면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 으뜸이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물 한 잔 드시고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주 제목이 뭐죠? 예, 한 70%.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방송 제가 아침에 준비하면서 기독교 방송 집사람하고 보거든요. 오늘 사랑의 교회 하는데 사랑의 교회도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특별 새벽기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죠? 지방에서 KTX 타고 평소에는 못 오니까 직장생활 하니까 주일날 올라왔는데 KTX 타고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꼭 오라고 차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열정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가 더 많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순종하셔서 정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아름다운 열매, 순종의 열매, 섬김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늘 뛰게 하시고 우리는 벌써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섬기는 자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 가정과 또 몸이 아픈 분들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시술을 하시는 권사님과 또 수능을 앞둔 귀한 하은이 또 제주도 가는 청년들과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이렇게 단일히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